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사사기 10장의 말씀으로 습관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서점에 가거나 아니면 베스트셀러 목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습관에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은 것을 또 쉽게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제목들은 이런 류일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습관, 이기는 습관, 건강을 위한 습관, 습관의 힘, 이런 것처럼 습관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책들의 공통점은 습관이 가진 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습관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들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기르고 하는 데 있어서도요.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책을 읽히는 습관 같은 것이 그런 한 예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힘이 있고 그렇기에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이요, 습관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이 가진 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습관이 가지는 그런 약점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요, 습관이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이 익숙함을 넘어서 지루해지고 권태로워지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를 굉장히 우리가 진지하게 열심히 시작하는데 자꾸 반복해서 습관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귀찮아지고 어느 순간 대충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문제나 큰 사건들이 작은 습관이 귀찮음을 주는 작은 습관에서 대충 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들도 또한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한 가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10장 사사기 10장부터 12장의 전반부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등장할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그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절의 말씀을 보면요, 6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언제나 그렇듯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을 소개함에 있어서 다른 사사들이 등장하던 때와 조금 다른 그런 오늘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가 등장할 때 이 이야기를 안 해도 사실 이 말 안에는 요 다른 표현이 포함되는 거죠.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요 말인데요, 요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른 우상을 섬겼다, 다른 이방을 섬겼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6절에 오늘 이 입다가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는 그들이 어떤 우상을 섬겼는지가 구체적으로 무려 7가지나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입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극에 치닫고 있었다, 모든 잡신을 다 갖다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오늘 6절의 말씀이 길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6절에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허락하시는데 그 심판의 모습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사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에게 이스라엘에 팔았다, 넘기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통 한 민족이 등장하는 것이 보통인데, 한 나라가 등장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때에는 7절의 말씀이 특별히 블레셋과 암몬이라는 두 나라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 파셨다,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한 죄악만큼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 또한 중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이어지는 말씀을 읽다 보면요, 아니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이라는 두 나라를 이야기하셨는데 왜 입다는 암몬이라는 나라와만 싸우고 있지? 그럼 블레셋은 뭐지? 블레셋은 왜 얘기하셨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입다 다음에 소개되는 한 인물에 대한 복선과 암시를 성경이 깔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 다음에는 삼손이 등장하죠. 이 삼손이 블레셋과 이제 붙어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삼손의 등장까지도 오늘 말씀 가운데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입다가 이제 이 암몬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지가 이어지는데요. 8절의 말씀을 보면요, 8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의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데, 여기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쳤다라는 거고, 하나는 억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쳤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쳤다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기 지금 사용된 이 쳤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 단어가 딱 2번 등장합니다. 여기 한 번 나오고 한 번은 출애굽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그때는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보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할 때 이 부순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쳤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들어와서 부수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심한 공격을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억압했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도요, 이 표현은 사사기 안에서 2번 사용됩니다. 한 번은 여기고요, 한 번은 앞서 나오는 사사기 9장 53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의 아들이 기드온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처럼 이제 그런 왕 같은 노릇을 하는데 아주 악하게 행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자가 던진 그 맷돌의 윗짝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게 되는데, 그때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졌다, 깨트렸다 할 때 그 깨진다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 나오는 억압한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앞서 살펴본 표현과 이 표현을 보면요,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부수고 깨트리고 하는 것과 같이 아주 심하게 못살게 굴고 아주 처절한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8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이것과 이것입니다 라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먼저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라고 깨달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럼 언제나 그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주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 잇따르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싫어하면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이방신들을, 우상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은,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은 그 충격을 한층 더해주는데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지금 하나님은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을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야, 딴 데 가서 알아봐 라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 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볼 수 없을 만큼 냉정하고 단호하신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어떤 말보다 절망스러운 말을 지금 하나님께 듣고 있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요,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하면 생각하는 건 어떤 모습이죠? 자비롭고 인자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익숙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고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혹스러운 모습, 거절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어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절의 말씀을 들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위기만, 우리 지금만 건져주신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 이 어려운 가운데서만 건져내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더 이제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신들을 한 번에 갖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강력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자요, 16절 후반부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그러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거절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매달리며 나아가니 또 회개하니 정말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하셨구나, 근심하시기 시작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16절 후반부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다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마음이 짧다라고 직역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짧다.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마음이 길고 짧은 게 뭐야? 마음이 짧다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요,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왜 사람이 짜다, 사람이 싱겁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짜다는 게 뭐지? 가서 찍어 먹어보면 짠가? 뭐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히브리어 표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인들이 사용할 때는 그들끼리 알아듣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을 보면 이게 뭐지? 싶다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인들이 이 말을 사용할 때는요, 이 마음이 짧다라는 의미는 뭔가 내가 참고 있는데 그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더 이상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으로 이 마음이 짧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셨다는 거죠. 그런데 16절 바로 앞에 보면 왜 무엇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마음이 짧다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곤고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여기에 이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게 되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곤고라는 걸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기서 곤고는요, 단순히 그냥 고생하다, 어렵다 이게 아니라 사실 전도서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수고로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이 곤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근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어떤 한계에 도달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수고를 하고 있었죠? 이 맥락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것으로부터 빼내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수고가 하나님의 인내심을 바닥에 다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거절하셨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걸 듣는 것에 있어서 그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16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짧다,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하는 그 말조차 이제 도와주는 건커녕 그 말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정말 당황스러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이어지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말씀이 바로 이 16절 후반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키는 겉모습이 그저 반복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반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저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저 반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도와주시더라 라는 것에 따라서 그런 생각에 따라서 그저 똑같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반복하는 습관에 불과한 그들의 모습,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으로만 드러나는 그들의 습관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습관은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좋은 신앙의 습관은 엄청 중요하죠. 예배하고 찬양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습관,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습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못 걷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은요 그 사건의 시작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었다,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반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반복해서 성전에 나가서, 날마다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반복의 기도의 습관이 능력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지켜나갈 때 그 좋은 습관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요 좋은 습관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좋은 습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보는 것처럼 좋은 신앙의 습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습관이 단순히 습관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반복에 그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떠한 것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단순한 반복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친밀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습관이 단순히 매일 반복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그 습관이 중요성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반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인격적인 그런 관계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인격적인 친밀함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때가 지나가고 나면 이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요, 아무리 봐도 16절 후반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근심하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좀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면요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뉘우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지도자를 붙여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등장하는 모습은요 다른 사사가 등장할 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요 모여서 자신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자신들이 이끌어줄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이들이 정말 위기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켰다라는 것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습관에만 그쳐서 습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도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죄에 대해서 반복적인 그저 반복하는 습관적인 회개에 그친다면, 우리의 회개가 그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이런 수준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회개하면, 내가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요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저 습관적인 회개, 우리가 습관적인 회개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산산조각 내는 것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어떤 조건, 어떤 자격처럼 생각하고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셨겠지라고 무조건적인 회개를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연히 우리가 회개한다고 용서해 주실 의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한 그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용서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자격이 없고 우리가 어떤 공로가 없는 철저히 타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애굽 가운데서도 구원했고 내가 이런 민족 이런 나라 가운데도 구원하셨다고 7나라나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단히 우리가 반복해야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도와주셨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채워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위로하시는 그 음성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 치료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반복해서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습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고 교제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선한 은혜를, 날마다 신선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는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삶 가운데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는 그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가지시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습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에만 머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습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 친밀함을 누리며 또 나아가서 그 친밀함을 나누고 흘려보내며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구나를 나누며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습관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역총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운데 아버지 이것이 그저 겉으로의 아버지 하나님 습관으로 아버지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습관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들을 헤아려 보며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며 대화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좋은 분으로 나와 정말 가까이 느껴지고 아버지 경험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은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의 때에 이 아버지는 불안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습관이 능력이 되는 참으로 습관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동로가 되는 아버지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과 또 우리의 역총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의 때가 코로나의 질병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방법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약이 치료의 백신이 개발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속히 벗어나게 불안한 가운데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진 우리 아이들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교회의 예배와 소그룹의 모임과 모든 교회의 사역과 행사를 감당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 교육기관과 청년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보러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당한 아버지 코로나의 아버지 질병의 아버지 하나님 때를 하나님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치료의 방법들이 치료의 아버지 약과 치료의 아버지 백신과 아버지 하나님 예방책들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질병의 두려움과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속히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질병이 가져다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모든 혼란이 속히 아버지는 벗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채우시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모든 학교 생활과 아버지 일상생활들이 아버지 하나님 멈춰지고 아버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한 아버지 당혹스러워하는 우리 아버지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 예배와 소그룹의 모임과 모든 사역 가운데 또 제한당하고 어려움 당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아버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역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기관의 여름 또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련회를 통하여서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더 나아가게 되는데, 아버지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 기도하며 매달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모든 돕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더욱더 굳건하게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의 환우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마음이 무너져서 그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손길에 대한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암으로 아버지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소망과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중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질병 가운데 노임을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소망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분명한 위로의 음성과 위로의 역사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도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과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외로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냥 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 또 자녀의 어려움, 또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의 어려움, 부모님의 어려움, 또 그 밖에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할 형편의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또한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베풀어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깨달음의 자리로, 뉘우침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나는 역사와 치유와 회복함의 역사와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을